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에게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을 아시며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 지혜자들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나 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보물찾기 지도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물을 찾으려면 지도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마침내 보물을 얻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데서 항시 평탄하게 형통할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선질도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담을 넘고 승리하게 되었던 반면에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게 될 때에 왕이 4번이나 바뀌게 되고 왕조가 2번이나 바뀐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90평생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고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분들 보게 되면 다 장점이 많지만 단점 하나만 있으면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랬어요. 유대 땅 포로로 잡혀왔던 분이 승승장구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담을 어떻게 넘습니까? 어떻게 형통하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선주로 삼았어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게 하는 그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하신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번째로 보게 되면 다니엘은 사람이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원고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에게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우선순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조세의 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즉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의 일과 중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기도를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이요. 그는 때와 겨전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은 바빌론의 모든 제자를 호출해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가 꿈의 내용부터 알아맞추라 하니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니까 왕이 진노하고 흥분해서 바벨론 모든 제자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도 살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난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9절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또한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사자의 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만능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22절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에게 상하지 못하게 했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다니엘이 승리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된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골방을 준비했고요, 하루에 3번씩 이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를 제일 우선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분만 의지했어요. 요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선 후보자들의 줄을 씁니다. 내년 3월달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 되면 한 자리 하려고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대통령 되겠어요? 대통령 돼서 도움 다 하더라도 다 나중에는 감옥 가고 어려운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에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고 병렬도 주시고 또 해와 달과 비를 다 주장하시면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걸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역전시키기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쓴물이 단물로 되게 만드시고요,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하시고 내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너무 꿈자리가 사나워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박수, 술사, 제자를 다 불러서 내 꿈을 알려다오. 아니 왕이요, 꿈을 이야기하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안 난다. 너희들이 박사고 술사냐 지혜자냐? 내 꿈을 알리고 해석해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려라. 얼마나 꿈이 무서웠으면 그러겠어요. 그때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나로 하여금 우리라고 살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봐버린 거예요. 그 꿈이 뭐냐?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끝은 철과 진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뜬 돌이 와서 팍 다리를 쳐버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왕이 꿨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해설을 하게 됩니다.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것은 은으로 돼갖고 가슴과 팔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노수로 되고 철로 되고 발이 이렇게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이런 나라가 될 건데 하나님께서 이거 쳐버리면 다 헛것입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느부갓네살 꿈도 알 뿐만 아니라 해석하니까 얼마나 감동됩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일도 장렬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시몬 비장의 집에서, 무두장의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버자기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결하다고 했던 동물들이 있는데 음성이 나서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직까지 나는 불결하다고 음식을 먹어본 적이 왜 먹으라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어찌해서 불결하다 하느냐. 그런 가운데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한 내용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로마의 사람에게 가서 보내라 하는구나. 그리고는 여태까지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안 했는데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갔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 온 가족이 겸비하게 해서 베드로를 정중히 모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볼 때는 불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성결하게 해서 구별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길 막힙니다. 이런저런 것으로 길이 막혀지게 되고 몸에는 아주 육체의 가시가 돋아나서 왜 이럴까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선지자는 걸 통해 방향을 틀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게 되고 순종했더니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간수장이 맞아서 감옥에 가서 매맞았는데 그 간수장이 자기를 고쳐주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루디라고는 자주장사 부자 여인을 만나서 교회가 태동되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장래일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꿈도 보여주시면 꿈보다 더 중요한 건 해봉이 중요해요. 오늘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압니까? 근데 정보화 시대라고 다 부자 되던가요? 다 형통하던가요? 아침에 TV를 보게 되면 맨날 건강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데 건강 관리하게끔 음식 나오고 뭐 별별 한다고 사람이 안 죽던가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간 탈레반들이 다 털털거리는 차량에다가 소총 들고 살았는데 정부군 미국에서 97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무기 준 것을 다 홀라당 다 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카불 공항에 그냥 자사폭탄 테러가 가가지고 13명의 미군이 죽게 되니까 드론으로 IS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딱 폭격해버려요. 그리고 폭탄 차량을 국가하는 것도 또 폭격해버렸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이지 않느냐. 만약에 아프간의 탈레반의 지휘부를 알아가지고 그것만 살짝이 저녁에 공격해버리면 지휘부만 죽으면 다 끝날 텐데 병력도 아프간은 30만이고 이들은 6만 밖에 안 되는데 왜 졌느냐? 초대청 못하죠. 힘 있는 자가 손 떼버리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잘된 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형통한 것도 다 닫혀지게 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굳이 평생 동안 나라 왕이 4번 바뀌어진데도 불구하고 시기질투한 가운데 형통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만 가장 위대한 분임을 깨닫고 뜻을 정해서 주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고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의지했던 주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고 담을 넘고 형통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온 것 다음에 보겠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모든 길이 막힐 때 하늘의 창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쓴 사람이며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를 위해 골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90평생 동안 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에
바벨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들이 파놓은 사자굴의 함정 속에도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영적인 의미에서 다니엘이 살고 있던 바벨론 시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니엘의 비밀 무기인 기도를 소유해야 됩니다. 성도에 있어서 이 기도의 무기가 없으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작정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사면 초과 같이 아무리 찾아도 뚫고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밝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미래가 눈앞에 전개됩니다. 금원 9월 특별 새벽에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성취하심으로 형통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그래서 보물찾기처럼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그 고비를 넘어야 돼. 다윗도 자기를 끝까지 따른 600명의 군사가 있었어. 정말로 사울왕의 죽임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도망갈 때도 함께 하고요. 시글락성에 피했다가 이 가드 왕이, 블레셋에서 가드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될 선봉에 서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물친 영웅이 아닙니까? 죽여야 됩니다. 한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시글락성에 보냈는데 그때 아말렉이 와서 시글락성 불태우고 다 약탈해가고 처자식 잡아가잖아요. 600명의 군사들이 그때 다 변해버렸어요. 돌로 다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배반합니다. 뒤통수 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 이득에 눈이 멀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변하고 국민은 돌아서도 한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끝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충성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영원한 하늘에 거하게 하겠다 하시는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왜 동행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모든 걸 치료하는 만병통치고요, 기도가 모든 닫혀있는 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왜 생겼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 있다 돌아가게 되고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이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파사 나라의 국무총리였어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인 거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왕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12월 13일 날 전 파사가 다리고 있는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있는 땅에 유대인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자 왕까지 의인을 찍어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 있는 페르시아의 왕의 의인 지켜진 것을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때 에스더 모르드게 모든 유대인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왕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 3일 동안 금식하고 먹지도 않아서 아주 초췌했던 에스더였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에스더가 가장 귀하게 보이게 되게 되고요. 에스더 지혜를 얻어서 곧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하게 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만이 벌벌 떨다가 자기 무릎 꿇고 손을 만지다가 왕이 보면서 겁탈한 줄 알고 하만 뒤집어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역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정도만 살다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과 이 땅에 기름지고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얻는 겁니까?
사람이 구하고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하고 구하게 되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걸 볼 줄 믿습니다. 입술로 구한 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번 9월 집회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한 걸 하나님께 드린 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울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작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 제일 우선 기도하고 끼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소원과 가정을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 같은 그런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주여 삼창하고 동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